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인데요. 이 4편의 말씀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말로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말로 공격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나의 현재 이 상황이 마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벼랑 끝 아시죠? 벼랑 끝.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지는 게 벼랑 끝인데 그 벼랑 끝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는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4편은 3편과 비슷한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3편이 어떤 거였느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피난을 가던 중에 쓴 시였죠. 지난주 우리가 이거 봤지 않습니까? 그 3편과 상황이 비슷한 게 4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일단 1절을 한번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곤란 중에 내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전에도 제가 참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저에게 너그럽게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정말로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전처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벼랑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랑 끝이라고 오히려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벼랑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2절을 보시면 인생들아,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편 4편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섬기던 수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쪽에 붙었거든요. 다윗을 배반하고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들아 하는 것은 그 배반한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혀놓은 게 영광이죠. 그런데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나를 언제까지 그렇게 욕되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할 거냐, 그 자리 언제까지 빼앗아 유지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은
멀쩡히 왕으로 있는 그 다윗을 몰아내고 그 아들이 왕이 된 이거 자체가 정말로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지금 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전에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키워가던 그런 충신들이 이제 아들 압살롬 쪽에 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다윗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 쪽에 섰는데 이 압살롬은 나쁜 놈이잖아요. 아버지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됐으니까. 근데 나쁜 놈 쪽에 섰으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럴 때는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거든요. 사람이 아주 교묘한 심리거든요. 그래서 압살롬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했대더라, 이런 잘못을 했대더라, 다윗은 정말 나쁜 놈이라더라,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더라,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게 맞는다더라 라고 하는 말들을 막 퍼뜨리고 나가는데 그런 말들이 다윗의 귀에도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까지 거짓말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쭉 이어 들어보니까 다윗은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이마저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나쁜 말들이 온 나라에 퍼져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도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것은 잘한 거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편은 이렇게 분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다윗이 드리는 기도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6절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기도가 나누어지는데 기도가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부분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서 다윗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 안에 있는 기도가 있다고 그럴 때 모든 기도를 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야지 그럴 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는 기도가 변하는 게 있거든요. 기도가 변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변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생각이 변하고 또 신앙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다윗이 지금 이 억울한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잘 보세요. 1절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게 지금 아주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 사랑의 하나님이여, 내 자비의 하나님이여, 은혜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출발하는 게 더 나은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한 이 상황을 보세요. 저는 의롭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저 의롭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로운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3절을 보셔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의 경건함을 보신 건가요? 뭔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윗은 자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 의롭잖아요. 저 경건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경건해서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5절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계속 의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롭고 공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고 공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운 저를 건져주셔야죠. 지금 계속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자꾸 드러낸다고. 하나님, 저 의롭잖아요. 저 경건하잖아요. 의로운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부당한 일이잖아요.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읽어내셔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너희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기도는 아니고 너희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윗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떨며, 분노하며죠.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당신들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압살롬 쪽에 서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당신들 범죄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당신들 잠잠해야 돼. 더 나가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아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피난 가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마땅한 거야 하고 수용을 합니다. 나중에는 수용을 하지만, 그러나 이 수용을 하기 이전에 오늘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는 의로운데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계속 거기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벼랑 끝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지 않던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기도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결국은 평안함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거 하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윗에게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2절에서도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분노했잖아요. 이게 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빼앗고 나를 욕되게 한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마음이 이 벼랑 끝에 가 있는 것인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내 건데,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 자리이기 때문에 잃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그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성공에 대한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한 우상에 빠져 있다고. 이 자리를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데, 반드시 이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에 대한 우상이거든요. 이게 강하게 다윗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자리를 다시 차지해야만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때까지는 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성공에 대한 우상이죠. 이게 강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말은 잘 따르고 그랬던 사람들의 다수가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서 자기의 반대편에 서다 보니까 내 사람이 저리 간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관계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우상. 관계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관계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든지 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때 못 견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따르던가요? 바울을 반대하며 바울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물질을 얻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나를 따라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안 잡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버림을 받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이 좋아하는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복음과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떠나도 그 진리와 복음은 사수해야 되는 거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리더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예민하고 이게 다윗의 현재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을 일종의 관계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기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요즘도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을 삼포 시대, 삼포 세대,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게다가 오포 시대,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고 또 못 포기하더라. 인간관계 포기하고 7포 세대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직장 포기하고 꿈 포기하고 이렇게 7개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를 쭉 그 책에 쓰면서 요즘 그 7가지를 포기하고 그러는 이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편안한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집착.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을 사니까 나도 이만큼 살아야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요 정도 집에서 요 정도 차를 타고 요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요 정도 레저를 누리고 사는데 나도 그 정도 살아야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편안한 것이 곧 행복한 게 아니다. 편안하지 않은 게 불행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집착만 내려놓아도 포기하고 있는 7가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그 원인이, 그 근거를 더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거든요. 결혼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는지, 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굉장한 의식하고 다른 사람 평판에 매우 예민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편안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경으로 갔단 말이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그 권사님의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가끔 내려와서 저하고도 만나고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저 정도 아들이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주 부러울 정도로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할 때 이 친구의 부모님, 두 분 다 권사님인데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사주고 그 다음에 차를 좋은 걸 사주고. 왜냐하면 이 아들이 내 친구들 다 이런 아파트에 산다고 다 차 있는데 나만 뚜벅이라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계속 힘들게 하니까 엄마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만들어 줬어요. 아마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거 갖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언제 갚을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이 신실하다고 하는, 굉장히 신실하다고 하는 청년인데도 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 평판,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오늘 다윗의 문제하고 연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크게 뭐였느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첫째, 나는 의로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부당한 겁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내 자리니까요. 그리고 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어떤 우상 같은 것들이 다윗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의로우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제 자리 복귀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를 떠난 그 사람들이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돌이킨다든지 아니면 저를 떠난 그 사람들이 망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할지 몰라도 이 다윗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만 평안한데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될 때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의 열심의 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던 다윗에게 급기야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6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다윗 왕에게 왕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왕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이죠? 왜 압살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가뜩이나 다윗의 마음은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고 분노하고, 그런데 옆에서 다윗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은 선을 베푸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눈치 없는 놈들이 꼭 있다니까요. 다윗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다윗에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쓸데없이. 그냥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말든지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주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 마음에 불을 지르고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마음을 공포하게 만드냐고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편 4편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 반전이 지금 6절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이죠?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6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편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데 잘 묵상하면서 보면 이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아마도 앞에서 나는 의로와요,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죠, 이런 거에 집착해서 그쪽으로만 기도했던 이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변한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면서 그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억울해요,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자리 복귀시켜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가 확 바뀌어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한 반전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다윗 왕 당신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면 왕의 자리에 있는 거, 자리라고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따르고 좋아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여기서 딱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나에게 진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 최고의 선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 자리 찾는 게 선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내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는 게 선인 줄 알았고, 벼랑 끝에 있는 내가 거기서 건짐받아 모든 게 회복되는 게 선인 줄 알았고, 당연히 그게 선이죠. 그건 선은 맞는데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보다 훨씬 중요한 선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최고의 선이야. 그 선을 내게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오늘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7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 기쁨이라고 했느냐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를 다 거두었을 때 그 농부가 기뻐하는 거. 야, 수고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제는 곡식도 있고 포도주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참 좋다.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다윗이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의 그 기쁨, 이게 이 정도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잖아요. 나 이제 평안히 누워서 살 수 있어요. 피난가면서도 나 평안히 누워서 살 수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의 평안이 회복된 거거든요. 근데 이 회복된 평안은 자리를 차지해서 얻은 그 평안도 아니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얻은 평안도 아니고 그가 마음에 얻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 비추는 것을 경험했을 때거든요. 하나님 나와 여전히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정말로 확신했을 때 오는 평안함.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바꾸어서 기도한다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안정을 주는 것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복귀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앉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게 아닌데 만약에 그 자리에 내 안전을 둔다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자리를 잃었을 때는 저는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에게 영원히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직업,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진정한 안정이 될 수는 없다 해요. 사람들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아히도벨 같은 그런 사람들, 세상 없어도 자기 편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떠날 것 같지 않았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자기와 함께할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와, 판세를 읽더니만 그 아들이 뭔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받는 것 같다고 하니까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아, 사람은 그런 거구나. 사람은 언제까지 내 편이 아니고 사람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안전을 두었다간 큰일 나는구나. 왜냐하면 떠날 수 있는 것에 사라질 수 있는 것에 안전을 두면 이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안전을 두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진짜 나에게 안전을 주는 분은 주님이구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나에게 안전을 주는 분은 주님이구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나를부터 시작.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시면 돼. 확신한 거거든요.
이때 드디어 다윗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그의 상황이 벼랑 끝이었었거든요, 지금. 도저히 그 벼랑 끝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이 벼랑 끝도 내가 서서 직면해 가고 극복해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경험하면 돼. 굉장히 강건해진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런 경험을 하기 원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바로 그 기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그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